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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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잡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칼을 잡고 온 사람들의 그 말고의 길을 잘랐던 베드로를 책망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저항하지도 않으시고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항하지 않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 그 무리들이, 자 12절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12절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아멘. 아멘. 예수님을 잡고자 온 무리들은요,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서 왔어요. 세상 군대, 로마 군대들과 또 로마 군인들 가운데 천부장이 왔다 그러죠. 아마 1000명의 이 천부장은 누가 천부장이냐면 그 사람 밑에 몇 명의 부하가 있냐면 100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들이 천부장이에요. 백부장 들어보셨죠? 백부장은 성이 백시가 아니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여기서 천부장은 그 사람 밑에 1000명의 부하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1000명이 다 온 건 아닌데, 자, 백부장의 권한이 더 커요? 천부장의 권한이 더 커요? 천부장의 권한이 크잖아요. 그 이야기는 1000명의 군대가 다 온 건 아니지만 그만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잡는데 같이 왔다라는 것은 얼마나 그때 분위기가 살벌하고 무시무시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딱 오죠. 천부장이 나설 정도니까. 그러니까 자,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 그 사람들만 온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아랫사람들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제 또 사내들인 공회원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까지 온 거니까 상당히 수백 명 온 거예요. 예수님 한 번 잡으려고. 자, 그 얘기는 무슨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이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지 않고서야 그냥 지금 누가 우리 범인 잡으려고 경찰들을 한 부대가 움직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자, 경찰차들이 막 우리나라도 막 움직일 때 있잖아요. 언제 움직여요? 소요가 날 만한 그런 비상사태들, 그럴 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천부장까지 동원이 되고 막 이렇게 온통 지금 예루살렘이 난리 난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 이들이 들었잖아요. 알잖아요.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 거,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죠. 근데 만약에 자기네들이 막 따라온 이유는 뭐예요? 그분을 왕으로 세우고자 따라왔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왕 삼고자 한 사람을 잡아갔을 때, 그 사람이 붙잡혔을 때 밀란이 또 날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이 밀란이라는 게 굉장히 그때 시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분봉왕들로 이쪽에 지금 다 파송을 시키잖아요. 로마, 이스라엘 속국이에요. 속국인데 지금 이스라엘로 로마에서 파송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다스리게끔 하는 거죠. 헤롯이라든가 지금 본디오 빌라도에게도 지금 이 유대 땅을 다스리라고 보낸 거예요. 자, 근데 다스리라고 보냈는데 그 땅에서 계속 밀란이 나.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좋지 않은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이게 보고가 상부에 이제 로마에 보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밀란은 굉장히 이 유대를 다스리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자기 입지를 다지는데 굉장히 불이익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올 때 천부장까지 동원됐다라는 거죠. 자, 그때 당시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에서도 상당히 그 유망주예요. 유망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이사의 자리, 시저의 자리에 앉을 만한,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통령 선거에 나아갈 만한 그런 인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유대로 파송이 돼서 여기서 이 유대를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밀란이 나면 안 돼요. 밀란이 나면은 그 본국으로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뭐라 그래, 보고가 된다는 얘기예요. 보고가 되기 때문에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줬죠. 46년을 걸쳐서 성전을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자랑하잖아요. 성전을 보고. 그 성전이 헤롯이 지어준 성전이에요. 자, 왜 성전을 지어줬을까요? 이뻐서? 자기의, 이게 쉽게 말하면 자기의 기반을 다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따둑따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이것보다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준다 그런 거예요. 당근으로 죽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본디오 빌라도가 지금 로마 군인들을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래서 이제 군인들을 내주면서 천부장까지 동원시켜서 나가는 것은 이 밀란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밀란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준 거 아시죠? 예, 자기가 살아야 돼요. 만약에 지금 민생들의 조건이 자꾸 이걸 주세요, 이걸 주세요 하는데 만약에 그걸 하면은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을 우려한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오늘 이것도 지금 많은 군사들이 온 것도 이 밀란 때문에 온 요인이 굉장히 크고요. 또 재판석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 알았어요. 알았고 저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에서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법정에까지 끌고 왔다라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놓고자 굉장히 애를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와서 빌라도에게 말을 했냐면 빌라도의 아내가 와서 기뜸해 줬어요. 저 사람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고. 이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형권을 선포합니다. 왜 그랬어요? 나 살고자. 나 살려고 죄 없는 예수님 내준 겁니다. 빌라도 마음에 부인이 아내까지 와서 얘기를 했어요. 당신 저 사람에게 상관하면 안 돼. 그냥 내버려 둬. 그렇게까지 얘기했어도 다른 때는 그 아내의 말을 들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날은 안 듣는 겁니다. 왜요? 내가 중요하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죽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빌라도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살고자 하는 자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빌라도의 선택은 죄 없는 거 알아요. 사형에 처할 만한 그런 죄가 없어서 때려서 놓겠노라 했어요. 그렇게 했어야 맞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아서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대로 가셨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가셨지만 그 본디오 빌라도는요 얼마나 저주받은 사람이 됐어요. 지금 2000년이 흐른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매주마다 선포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그런 저주받은 이름이 된 거예요. 한 번의 실수로. 저와 여러분 이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가 살고자 하면, 나를 살고자 하면 예수님 편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저와 여러분에게도 닥칠 일들이에요. 자, 이렇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들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박해서 데려간 곳은 안나스에게로 갔다, 그렇게 나와요. 자,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예. 자, 안나스에게로 데려갔다. 그 얘기는 안나스는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이었는데 원래 유대의 우리 이스라엘의 전통은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종신계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으면 대를 물려서 아버지가 하고 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하는 게 그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속국이면 법도 다 그 집권하는 나라에 의해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는데 안나스가 폐위됐어요. 폐위돼서 대제사장이 아니고 이제는 사위가 누구냐면 여기 나오죠. 그 13절 후반절에 대제사장이 가야바의 장인이라. 예, 지금 현직에 있는 대제사장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안나스에게로 데리고 갔다, 끌고 갔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지금 로마가 볼 때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유대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아직도 안나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나스에게로 먼저 데리고 갔다, 그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아멘. 자, 그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 사람, 예수님 말하죠. 예수님이 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권고하던 자들아라. 예, 이게 세상법입니다. 예수 한 사람 죽이면 이 나라가 평안해져. 이게 유익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계속 성전에 가서 이 대제사장들, 그 종교 지도자들의 밥그릇을 다 엎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공회가 열어질 때 이 대제사장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이 예수를 죽이면 더 유익이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직권을, 자기들의 밥그릇을 세울 수 있는 길은 이 한 사람 죽여버리면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 이야기는 어쩌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얘기예요. 자기의 자리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 놀랍게 뭐가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선포된 거예요. 예언적인 말이 선포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그것을 이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예고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걸 보면서 뭘 아셔야 되냐면, 악인들의 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진다. 아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 귀가 중요합니다. 육신의 귀가 아니고 이게 악인이에요. 악인의 입을 통해서 뭘 지금 알 수 있었어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거구나.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7교회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 중에서 이기는 자는 7번 동일하게 나옵니다. 7교회. 그리고 또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이게 동일하게 7교회마다 다 나오거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귀가 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이건 뭔 얘기냐면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됐다고요? 악인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있다 보면 악인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착하고 선하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다. 그 얘기는 언제 어느 때 누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늘 그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나가는 어린아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냥 무심코 흘렸던 말들, 그런 말들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깨어있는 자들에게만 들려져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은 분별의 은사가 또 같이 있으셔야 돼요. 영분별의 은사,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또 사탄의 괴계가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또 분별이 안 되면 무조건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잘못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가 반드시 있으셔야 되고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깨어있으라.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지 모르는 겁니다. 자, 깨어있다라는 얘기는 마음이 열린 상태예요. 그래서 열린 문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문은 누가 기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세요. 자, 열린 마인드라고 들어보셨죠? 세상 말로는 열린 마인드라고 하는데요. 열린 마음이에요.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자, 마음의 문이 열렸다, 그 얘기는 마음이 오픈되어 있어요.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어디서 음성이 들려와도 분별의 은사가 있다면 악인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분별하고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닫힌 문이 있거든요. 닫힌 문. 자, 노아의 방주를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잖아요. 이게 문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이게 다윗의 열쇠입니다. 다윗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연다, 그 얘기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닫힌 문은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왕관, 자기의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더 이상은 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 더 깊이에서는 세상에서 아무리 말을 하고 많은 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열린 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자, 마음이 열려 있어. 어디서 주의 음성이 들릴지 모르고,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열려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기준이 있다 없다? 자기의 기준이 없어요. 그냥 마음이 활짝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죽어져야, 내가 살아있으면 문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아무리 주님이 주변의 모든 것을 통해서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내가 죽고 없어. 내가 죽고 없으면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서 나도 살고 내가 가는 모든 길에 있는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그랬고, 빌라도가 이 밀란 때문에 내가 살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줬어요. 닫힌 문입니다. 이 가야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선포됐어요. 내 들을 귀만 있는 자들만 듣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연다라는 것은 내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내가 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 열방까지 흘러가서 그 생명들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기도할 때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행여 내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 자는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열려있다라는 것은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주장들이 다 내려지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늘 깨어있는 것이고, 주의 음성이 누구를 통해서 하실지라도 그 말씀이 들려져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아버지 이 땅에서 다 이루시고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깨어있다라는 것은 마음의 문이 열린 자들 하나님 잊지 않도록 주여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려있는 마음, 하나님 열린 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생각, 내 주장으로 아버지 주님의 모든 것들을 닫아버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 열고 있는 자, 늘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